아멘. 참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마음이 또 생각이 죄를 짓는 것도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평소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생각의 시작과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또 건전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같이 이제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알매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사실은 이 보여지는 이 드러난 죄, 그렇죠? 뭐 법률에 접촉이 되는 그런 죄, 그런 죄들은 뭐 익숙하게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접촉이 되지 않고 또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 글로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뭐 양면에 다 있겠지만 뭐 소위 말하는 인터넷의 댓글이라든지 뭐 악성 글이라든지 거짓 소문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들거나 아니면 정말 때로는 극단의 선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보면 드러난 죄, 명확한 죄, 법률에서 정한 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핑계를 대보면 뭐 옛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각자 이렇게 핑계가 있고 또 자기가 잘했다, 뭐 자기의 이유가 있다, 또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를 보내게 되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때로 나에게 거짓말을 또 듣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통이 터지는 그런 괴로움인데 근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거짓과 또 잘못과 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고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또 모든 면을 다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면 사실은 포기할 만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막 흔들고 뒤집어 놔서 방해하고 거짓 소문 내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어떤 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위협도 주고 막 이런 방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어렵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마귀는 사단은 거짓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지금 거의 이 성벽은 다 건축이 되어졌어요. 구멍난 것이나 무너진 데는 다 수축이 되었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다만 뭐만 못했습니까? 성문만 못 달은 거죠. 근데 성문 달면 이 성벽은 완공이 되고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 공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 우리 느헤미야서가 참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면도 많고, 나중에 이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더 많은 우리 교회의 현실과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뭐 교회도 사실은 이제 막바지죠,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 막바지입니다.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겠죠. 뭐 다른 뭐 신뢰가 다른 신뢰는 없으니까, 예가 없으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막바지 때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으로 이 마귀는, 또 이 사단은, 이 방해 공작은 시작되게 되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걸 하냐면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 회담을 제안한다는 건 뭔가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하자는 게 어떤 절충안을 만들고 합의점을 만드는 게 대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와 합의점을 찾는 대화가 아니라 어떤 걸까요?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방적인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보면 좋은 의도겠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자,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의도와 어떤 그런 방법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를 하자 하면 좋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만난 이유는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왜 굳이 거기를 왜 나가느냐?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나가게 되느냐? 근데 이것을 회담을 제안하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이나 느헤미야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너 평지에 오자. 평지라는 곳은 뭐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계곡이나 아니면 산악이나 어떤 그런 뭐 음지 이런 곳이라면 무슨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평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에 암수가 있고 또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단과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떤 종에게 편지를 한 통 또 보내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편지를 보내면 사실 봉하죠. 종에게 보내기 때문에 뭐 종이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일부러 오픈을 해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락이 5번째 편지를 또 보내니까 4번을 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근데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았어요.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거짓 소문을 내기 위함이에요. 편지를 봉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궁금한 내용, 그렇죠? 이 내용이 궁금한 종이 어떻게 할까요? 읽어보겠죠. 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읽어본 종이 소문을 낸단 말이죠. 그런 것이죠.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문짝을 달면 바사 왕이 배신하고 모반을 깨하고 새로운 유다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날 것이다. 그러니 즉각 멈춰라. 우리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겠죠. 이런 내용을 보면 종의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시 한번 공격하고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는 진짜 꼼짝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무리수를 던지지?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소문을 내라고 이 산발락은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거짓은, 또 사단은, 마귀는 이렇게 끝까지 멈추지 않고 소문을 내고 거짓을 하고 희석을 시키고 대화를 하자면서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친 사탄의 무리와 이들은 악한 계획의 숲으로 돌아갔죠. 이런 소문을 내고 또 회담을 제안하는 것들이 숲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면 내부에 첩자를 둡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메아가 두문불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문을 달면 공사가 끝나는데 두문불철하고 나오지 않는 그가 걱정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갑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아요. 나에게 정보가 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니 우리가 성소 외서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성전 문을 닫읍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 문을 닫읍시다 라고 제안해요. 그러고 보면 여태까지 이 스마야가 자신을 도와줬고 성실하게 일해줬던 사람이니까 흔들릴만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 느헤미야가 흔들릴만도 하죠. 근데 느헤미야가 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율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 자신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살짝 타협해서 성전 안으로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까지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것이 11절과 12절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악한 일을 꾀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도 그 순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스마야의 본심을 알지 못했지만 율법의 원칙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 원칙대로 행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경 자체가 1인칭 시점으로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나는 이라고 표현, 내가 생각할 땐, 내가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어떤 그런 이야기 제안을 듣고 혹은 했어요. 내가 목숨을 부여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분별하게 된 것이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스마야가 산발랏과 도비아가 게셈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첩자짓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소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객에게 죽었을 것이고 스마야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참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꾸며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자, 이야기를 해보자. 하지만 자신들의 원칙과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 첩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이 모든 가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까? 우리가 상황을 진단을 못해요. 다 할 줄 알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뜻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모든 거짓과 소문들과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런 모든 악한 것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또 때로는 내 안에 거짓 첩자를 만들어 내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만들어 찢어 놓는 그런 악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적들은 이렇게 쉬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들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우리를 흔들려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만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또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나면 결국 이 일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은 내가 이 일들을 했더니 내가 이 일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유혹도 내가 이기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그런 거짓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자랑이 되었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더 매달려서 하나님, 저 무너진 황폐한 성벽을, 또 예루살렘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결국엔 그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유혹도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권모와 술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기준을 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인 이 기도를 하였더니, 이 일을 하였더니 이 후에 바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벽이 재건이 됐다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총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 이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한시라도 방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의 눈에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거짓 소문이 나고 나에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을 하고 그렇잖아요. 스마야가 외소에 들어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겼던 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그런 이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하는 이 느슨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마귀의 공격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성하며 집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꿈꾸는 교회 권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